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뭐 그런 거 없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좀 자신들이 경건하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예수님이 뭐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도 전하시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다를 바 없어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같은 부류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불만인 거죠. 저 사람 썩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왜 저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유를 쭉 드시는데 그게 이제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 드시고 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드시고 그 다음에 오늘 11절부터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탕자의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 빨리 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유산을 다 받는 거는 아무튼 그러니까 비유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막 그거 어떻게 된 일이지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비유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그래서 결국엔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 붙여 먹고 살게 되는데 하는 일이 돼지 치는 일.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은 안 먹는다고 그랬죠. 기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쳤다는 건 얼마나 모든 것이 저 밑바닥을 쳤다는 뭐 그런 비유죠.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그것도 돼지한테 줄 거 몰래 뺏어 먹고 살다가 그것도 못 먹게 돼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렇게 마음 먹고 저 아버지 잘못했으니 저는 아들도 아닙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는데 아버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을 한없이 불쌍히 여깁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와서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은 아버지 저 아들 취급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도 근데 아버지라고 왜 부를까요? 그렇죠? 아무튼 아버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열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았다. 종들도 함께 막 즐거워 온 마을이 잔치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저 말고 저를 포함한 우리죠. 우리 저만 둘째 아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도 둘째 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맏아들이죠. 열심히 밭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온 맏아들. 집으로부터 막 풍악 소리 들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종이 와서 당신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삐져버리죠. 아버지가 나와서 막 달래는데도 안 들어간다 그러죠. 잔치 안 들어간다. 나는 그렇게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말씀 잘 따랐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안 해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삼켜버린 저 둘째 아들은 송아지를 잡으셨냐고 말이지. 여기서 첫째 아들은 또 누굴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린다고 수군댔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감사할 줄 모르는, 기뻐할 줄 모르는 또 우리 중에 누군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렸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존재들이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다. 그런데 왜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과 꽤 가까운 사람 같은데 당신은 왜 저런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과 세리들을 챙기며 함께합니까? 우린 그게 불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리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완전한 입장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됐던 둘째 아들이 됐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손해만 끼친 자에게 왜 돈을 더 씁니까? 뭐 이런 뭐 계산법만 갖다 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황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흔히 파티가 열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잔치에 비유하거든요. 그 성경을 읽다 잔치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 아, 이게 지금 내 삶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내 삶.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잔치 안에서 누가 지금 제일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둘째 아들입니다. 아, 아버지 기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버지 기쁜 건 말할 거 없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 안 기쁘겠습니까? 큰아들이 안 기쁜 거죠.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만족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반대로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건 다 누구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모르고서 뭐 박애주의적이다 뭐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같이 이기적인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 건 다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냐면 너 늘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감사해야 행복하니까. 행복해야 감사하니까. 아멘? 예. 자, 그런데 감사합니까? 오늘도 오시면서 감사함이 오셨습니까? 그래요? 저렇게 가끔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네요. 깜짝깜짝 놀래키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는 뭐 같이 막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 발걸음에 조금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아서 뭐 짜증도 내고 막 그러고 오시진 않았나요? 그런 분은 없나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게 감사라고 하시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감사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명료합니다. 들으시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아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큰아들이 지금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왜 둘째한테 저렇게 해주냐 이거죠. 자신과 둘째를 비교하는 거죠. 저한테는 왜 이렇게 해줬고 왜 둘째한테는 저렇게 해줍니까? 이러죠. 자신과 동생 늘 비교하는 것이죠. 인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뭐 부부 십계명, 뭐 자녀 교육 십계명 이런 거 다 보면 꼭 들어가는 뭐냐면 다른 집 배우자와 배우자를 비교하지 마라.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녀 교육 십계명에도 우리 아이를 다른 집 아이랑 비교하지 마라. 뭐 이런 꼭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교하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 비교하면 자존감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꼭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죠?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비교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랑 어떤 존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늘 비교해요. 그래서 자신보다 이 존재는 이 사람은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이라는 사람하고는 또 비교를 안 해요. 그렇죠? 손흥민이 일주일에 3억씩 받는 거 별로 배 안 아프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고등학교 동창이 연봉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 배 아프죠? 걔는 왜 만만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뭐 그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자신보다 동급이나 자신보다 낮춘 사람이 자기보다 또 조금 더 복을 더 받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나의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이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어떻게 안 났어요.
그러면 여전히 성질부터 나시는 분. 그렇죠? 성질부터 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들고 있네요. 전 성질부터 나요. 확 이렇게 교통사고를 확 그러고 성질 확 나요. 근데 곧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또 나와요. 그렇죠?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 이게. 그 전에는 성질만 났어요. 쭉.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괜찮은데 교통사고가 나 있는 현장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거 사고 났네. 아이고 나는 안 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사람의 뭘 보고 그거보다 내가 저런 불행을 당하지 않아서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전에 뭐 선교, 해외 선교 같은 거 나가면 굳이 초등부 애들 막 이런 애들을 사지 분별도 잘 못하는 애들을 데리고 막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서 그 못 사는 애들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서 사는지 알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 선교여행 데려가서 걔네들이 거기서 진짜 소감문이라 이런 거 쓴 거 보면은 진짜 그래요. 전 정말 감사했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막 짜증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게 한국으로 돌아오면 며칠이나 가요? 애들 보냈던 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며칠이나 갑니까? 금방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누구랑 비교해서 감사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그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이거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렇죠. 둘째 아들은 지금 아무하고도 비교 안 하죠. 비교할 사람도 없어요. 둘째 아들은 그냥 이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나 같은 거를 하나님 받아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걸 아버지가 받아준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죠. 비교해서는 절대 감사할 수 없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비교는 행복의 반대말입니다.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아들이 또 감사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9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나는 섬겼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 다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잔치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한 애한테는 너무 융숭한 대가가 있는데 나한테는 그거에 비하면 대가가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감사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감사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뭐 주시면 감사하던데요? 아니요. 잠깐 감사하죠. 그 감사의 마음이 계속되지 않아요.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품삯을 주는 사람과 품삯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달라요. 품삯을 주는 사람은 항상 일꾼이 일한 것보다 자기가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품삯을 받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이런 것보다 덜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사부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져요. 이 깨지고 악한 세상에서 그건 안 없어져요. 품삯을 주는 쪽은 항상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해요. 품삯을 받는 쪽은 항상 덜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손해만 끼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못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베풀어 주는 게 오롯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선물. 자기가 한 거에 대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손해를 끼쳤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그냥 오롯이 다 감사할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달라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한테 주는 거는 선물이에요? 품삯이에요? 품삯이 되는 거예요. 품삯.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나는 세상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진심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지는 모든 게 다 대가예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품삯을 받는 사람은 절대 그 품삯이 자기가 한 것에 비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적다고 생각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뭘 사갖고 왔던지 뭘 이렇게 했던지 베풀었던지 하는 분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허영심, 이 허영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사악한 거거든요. 이거 사악한 방법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방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된 본성을 샤샤샤샤 건드려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 뭔가를 하게 하는 거,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안 밝히는 거고요.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과 오늘 이 설교와 같은 맥락이에요. 자신이 뭔가 하나님께 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품삯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대가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품삯은 절대 자기 마음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뭐 할 수가 없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됐던, 배우자가 됐던,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됐던, 동료가 됐던, 다 마찬가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지라는 생각이 나를 꽉 채우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다 선물로 여겨지지 않아요. 나한테 공손히 하는 인사도, 환하게 웃어주는 웃음도, 심지어 나한테 밥을 한 끼 사든 아니면 나에게 때로는 선물을 줘도 그게 선물로 받아지지 않아요. 그럼 다 뭐로 받아져요? 내가 해준 거에 대가로 받아져요.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해줬지, 이게 꽉 지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한테 선의로 베푸는 것도 다 대가로 생각한다니까. 자연히 그렇게 돼요. 아멘? 여러분 선택하며 사셔야 돼요. 선물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품삯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선물이든 생각하든 품삯으로 생각하든 그거의 양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이 받는 양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똑같은 양을 어떤 사람은 품삯으로 생각하며 여기며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롯이 선물로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선물로 여기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물 받으며 진정 행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 큰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진짜 감사할 것이 뭐였는데 왜 그걸 감사하지 못해서 이거 다 어그러졌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늘 옆에서 섬겼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아들은 불만이 이거죠. 그런 자기한테 왜 뭔가 해주지 않냐 이겁니다. 잔치를 꼭 베풀어 주는 것이, 자기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그게 감사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버지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31절에 얘야, 너는 늘 누구와 함께 있었니? 있었다? 나와 함께 있었다. 저게 포인트입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니?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정말 감사할 건 뭐였냐? 자신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그 이유.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정말 진짜 감사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절대적인 조건 두 가지. 이것이 충족이 돼야
그 사람은 행복하지. 이거가 빠지면 그 사람은 다른 뭘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대요. 그 절대적 조건이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무조건적인 사랑. 아멘? 저 여러분들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받죠? 하나님에게 받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받죠. 두 번째가 뭐냐면 삶의 분명한 의미 또는 목적입니다. 아멘? 큰아들이 얘기한 거 똑같아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똑같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가 저에게 원하시는 바를 다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 조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아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더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의 뭘 위해 산다? 기쁨을 위해 살죠. 이해되세요? 행복의 조건이죠. 인간이 절대 행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 이 아들은 그게 다 충족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함께하며 사랑받으며 아버지가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한 걸 한 번이나 어긴 일이 있네요. 이렇게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 그쵸? 그러면 그게 제일 기뻤던 건데 이 사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게 행복한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둘째 아들은 오히려 그걸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 치고 돼지 사료 뺏어 먹다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곁에 가야 제일 행복한 거구나. 내가 빌어먹어도 아버지 옆에 가서 빌어먹어야겠다. 둘째는 오히려 깨달은 것이죠. 그 앞에 요 탕자의 비유 하기 전에 앞에 잃은 양의 비유, 뭐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나오거든요. 양 100마리를 치는 어떤 사람이 한 마리가 없어지니까 99마리 내버려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는데요. 찾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했다는 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잔치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쵸? 그럼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함께 즐거워 잔치하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았을까요? 여러 마리 잡았을까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양 한 마리 잡았다고 잔치를 하면 이런 그냥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낫지. 얘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하면 몇 마리가 날아간 거예요. 그쵸?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계산법. 응? 하나님은 이렇게 이 존재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면 손해냐 어떠냐 이거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 사람의 잣대로 보면 엄청난 손해도 잔치를 베푸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양과 함께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그 양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그래서 안중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뭘 갖다 써도 안중에 없어요. 그 양과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장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남는 장사가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전이면 시큰둥하고 이제 안 남으면 불평불만이 쏟아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남기려고 장사하셨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거래하셨으면 우린 옛날에 거래가 다 끊어졌어야 돼. 거래 불가. 그래도 계속 뭘 주시면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도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뭘 주셔야 감사하니까 계속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감사의 제일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뭔가를 쏟아부어줘도 진정 감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감사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 다 거짓말이다. 너한테 정말 감사한 건 나와 함께하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한테 뭘 우리가 필요한 거 주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목숨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늘 듣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감사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너무나 제가 그때 재미나가지고 기억해요. 어떤 목사님, 이때 큰아들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 큰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면, 진짜 신실한 아들이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제가 둘째를 찾으러 나서겠습니다. 둘째 찾아올게요, 아버지. 아버지 둘째 보고 싶으시죠? 이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무서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좀 덧붙이면 이거예요. 저는 그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랑 함께 있어 보니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둘째가 어디에 있든 지금 아버지 함께하고 있지 못하니 가서 둘째가 부자가 되었던 가난해졌던, 아멘? 둘째가 아주 외롭게 살든 아니면 친구가 많던 제가 가서, 야, 네가 어떠한 상황이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이야. 난 그걸 깨달았어. 너도 한번 같이 가서 깨닫지 않으련 하고 데리고 올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쉬운 말로 뭐라 그러죠? 전도라고 그러죠. 전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살펴봤습니다.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다. 절대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다, 해줬다, 그게 하나님이 됐든 사람이 되었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품삯이 되고, 품삯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대가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감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함께 해주심이 가장 감사할 것이라는 거, 늘 나날이 깨닫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